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안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를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깊고 넓은지요, 우리의 생각으로 다 측량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뜨거운 대지가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식히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또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때에 맞게 주님께서 이 땅에 비도 뿌리시고
은혜도 담비도 하나님이 뿌려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부족한 모든 것들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이 시간 지성소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활짝 열려진 저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오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답답했던 심령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맑은 샘에 저희들이 그 샘물을 마시며 가라앉은 갈증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샘물과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의 답답했던 모든 근심, 염려, 걱정들 다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부어주심, 성령의 부어주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말씀드렸죠. 역대급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역대급 은혜와 사랑의 반전 또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게 되죠. 기도 응답이 더뎌지고 삶 속에 고난이 계속될 때 엎침대 덮친 격으로 가중된 그 고난의 삶의 무게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때는 인내하라는 성경 말씀이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쓴 바울이야말로 고난 가운데 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열심 유대교 지지자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금식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또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은 적도 있었고 40의 가만매를 연속으로 맞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의 심령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맑은 샘물인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5장 5절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와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라는 이유로 나치의 라벤스비르크 수용소에 갇혔던 코리텐범 여사의 이야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수용소의 비인격적인 환경 속에서 코리텐범 여사의 사랑하는 언니 베시를 잃었고 자신 역시 참혹한 고문과 수치스러운 일들을 겪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 코리 여사는 유럽 전역을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1947년 독일 미넨의 한 교회에서 설교를 마친 후에 한 남성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누군가? 다름 아닌 그 수용소에서 자신과 언니를 잔인하게 학대했던 나치 감옥의 경비원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코리 여사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당신도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코리 여사의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언니의 고통스러웠던 죽음과 수용소의 악몽이 떠올랐고 자신의 의지와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그 손을 잡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사랑과 소망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설교는 용서하라 사랑하라고 했지만 본인이 막상 원수를 대할 때는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그녀는 간절히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제게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녀가 의지적으로 손을 내밀어 그 경비원의 손을 잡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어깨에서 시작된 따뜻한 전류가 온몸으로 흘러드는 것처럼 자신의 감정을 뛰어넘는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코리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그 경비원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나의 형제여, 전심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코리테문 여사는 훗날 이 순간을 회상하며 그것은 내 사랑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소망은 시련과 상처 앞에서 쉽게 허물어지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해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원수까지도 품게 만들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마침내 승리하는 소망을 품게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한계에 부딪힐 때 내 안에 감정을 쥐어짜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때 꺾이지 않는 소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난다고 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코리테문 여사가 고난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이 부은 바 된 거예요. 무엇이 부어지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성북동 꼭대기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수레를 써도 막판에는 계단이 있는 아주 험지 중에 험지를 갔습니다. 그런데 뭘 들고 갔느냐? 에어컨을 들고 갔습니다. 얼마나 무겁던지요. 경사도 이렇게 된 곳이라서 쉽지 않았습니다. 택배 기사들은 이걸 똥짐이라고 합니다. 똥짐. 자기가 안 가면 다른 사람이 그 짐을 가지고 가야 돼요. 저에게 해당된 물품이 아니었어요. 제가 억울한 거죠. 어떻게 보면 가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참 더웠습니다. 힘들었어요. 똥짐을 남긴 사람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자기가 가야지 왜 에어컨을 남겨둬서 내가 가야 하나? 미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제 마음에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 에어컨을 들고 가기 전에 기도 잠깐 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거 들고 갈 수 없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성령님 의지하고 그때 제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힘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부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그래서 원어를 또 이 단어 연구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에 그냥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이렇게 읽으면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구나 이 정도로 해석을 하게 되죠. 스펄전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 제목을 쓰고 설교하셨어요. 마음에 쏟아지는 폭포다. 마음에 쏟아지는 폭포다. 19세기에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 로마서 5장 5절에 부음바됨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한 잔의 물과 거대한 폭포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극심한 어떤 낙심과 죄책감 속에서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말씀 깊은 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스펄전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컵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듯 아껴서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목말랐고 쉽게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제 눈을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컵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아니라
내 마음을 향해 거침없이 쏟아 부어지는 거대한 나이아가라 폭포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부음바 됨은 병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상태, 즉 간당간당하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부어져서 넘쳐나는, 넘치도록 쏟아 부어지는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가 고난이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아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우리 사랑에 당신의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주시는데 조그맣게 물방울 하나가 아니라 폭포수같이 쏟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버텼던 찬송이 이 304장이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래서 GOP 전방 부대에 가서 제 자대는 경기도 연천에 있었고 이제 연대에 제가 속했는데 이제 대대에 가다 보면 대대가 이제 돌아가면서 GOP 근무를 합니다. 그럼 그곳에 이제 망가진 전기 제품을 고치러 갔었어요. 가면은 거기서 이제 어떨 때는 뭐 3, 4일 있을 때도 있었고 또 하루만 있을 때도 있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주일을 전방 교회에서 부대 교회에서 지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목사님이 특송을 많이 시키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성악으로 찬송가 304장을 부르곤 했습니다. 그 찬송을 불었을 때 정말 하루가 버티기 쉽지 않은데 이 찬송을 부르면 저도 은혜 받고 그 육군 장병들도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난의 현장을 힘겹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 찬송을 부르면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찬송가 부르면 저도 막 마음의 힘을 얻고 육군 장병들도 군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4절 말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우리는 소망을 주는 줄 알미로다라는 말씀을 내가 힘들고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을 적극적으로 찾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소망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해석해야 된다고 봐요. 수동적으로 고난으로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찬송했던 그 남은 자들처럼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분명 고난이었는데 소망으로 바뀐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한숨이 찬송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이 깊어질 때 의심이 생겨요. 정말 나의 소망이 이루어질까? 내가 이 소망을 붙드는 게 옳을까? 정말 이 고난 끝에 아름다운 결말이 있을까? 내가 이 고난으로 망하지 않고 정말 빚어져서 준비되고 있는 게 맞는가? 저도 개척 목교회 목사이지만 의심될 때가 있어요. 과연 교회가 부흥될까? 내가 이 사역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정말 에너지를 다 쏟아낼 때도 힘들어서 버티기 힘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고난 속에 있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를 통해 비록 우리가 고난 속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게 하십니다. 5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같이 스펄전 목사님 표현대로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식 중에 누군가 아프면 부모는 그를 극진히 보살핍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세요.
고난만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랑도 부어주십니다. 내가 네 곁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가야 할 길이 멀지 않다. 힘을 내거라. 고난 중에서 주시는 이 사랑은 일시적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 주시는 사랑은 일시적 감정과 위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랑은 결코 잠시 위로로 끝나는 감정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랑은 값싼 동정에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우물을 길어 올라야 되듯이 성령도 어떤 사랑의 수원지에서 길어 오르는 것입니다. 우물을 길어 오르는 것처럼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수원지가 무엇입니까? 물을 퍼도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 본문 6절과 7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연약한데 예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완전해서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언약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 자식이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수의 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원수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먼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수원지예요. 그렇다는 것은 성령께서 결국 이 사랑의 수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사랑을 부어주실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 보호하심 책 보니까 벤치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사랑을 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주님을 묵상할 때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할 때, 예를 들어서 불신자 남편을 사랑할 마음이 완전히 식어졌을 때,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속썩여서 보기도 싫을 때, 직장에서 대인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풀릴 때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내 마음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행복한 연인들이 싸워서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남았을 때 대중가요를 들어요. 그럼 대중가요를 들으면 마음이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더 격해져서 더 깊은 외로움에 사무치게 되고 옛사랑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냐?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신 아가페의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냐?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자신의 고난의 현장에서 버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길어 올린 사랑이 이처럼 위력적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은 사랑을 받을 만한 의인이나 선인이나 자격 있는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것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 사랑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됐을 때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신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나의 행동에 따라 쉽게 변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비록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여 어려움을 겪고 사기를 당했다고 해도 그래 너 잘됐다 좀 당해봐라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죄인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깊은 사랑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의 사랑은 눈물 한 방울 흘려주고 금방 잊어버리고 마는 감성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내가 선한 것이 없는 죄인이었을 때 내가 손가락질받아 마땅할 때 주신 사랑이요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셔서 구원해 주신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그러면 경건하지 않는 자리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고난받고 있을 때 그 사랑은 더 크고 위대하지 않겠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는데 당신의 자녀가 고난받으면 더 크게 위로하고 더 크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뭘 보고?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가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던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더 큰 확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까지 포함된 사랑의 확증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비록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보다 더 흉악하고 형편없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면 조금씩 더 나아지는 지금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엄한 부모일까요? 너 왜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사도 바울은 사랑의 수원지에서 그 사랑이 근원이 성령이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 물을 어디서 떠오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퍼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랑의 수원지는 자기 연민이 아니라 주님을 묵상할 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 폭포수 같은 사랑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내가 접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접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에 고난의 영웅들에 보시면 윌리엄 카퍼 그 작사가 이야기가 나오죠. 18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찬송가 작가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신분열증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한 죄를 지어도 나는 지옥 갈 거야.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뭐 그분에 대해서 쫙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카퍼는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극심한 절망 끝에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차를 타고 어느 안개 낀 어두운 밤에 마차를 불러서 템스강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강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안개가 너무 짙어가지고 마부는 길을 잃고 몇 시간 동안 같은 자리를 헤맸습니다. 결국 마부는 카우퍼에게 죄송하지만 더 이상 길을 찾을 수 없어 출발했던 집 앞에 다시 멈췄습니다. 마차에서 내린 카우퍼는 자신의 집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조차 막으셨다. 이 사실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온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성경을 펼쳤고 그때 눈에 들어온 구절이 바로 로마서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롭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 아니라 자살을 시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가장 깊은 저약과 절망 속에 있던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의로워졌을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비참한 죄인이었을 때 이미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구나. 이 확증된 사랑을 깨달은 카우퍼의 우울증은 씻은 듯 사라졌고 그는 벅찬 감격 속에서 유명한 찬송가를 써내려갔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 이 찬송가도 아무런 고난이 없던 카우퍼가 아니라 여전히 정신분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던 자가 말씀의 수원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접촉하고서 쓴 찬송시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요즘 참 나라 안팎이 어려워요.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서 고난 중에 소망을 품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폭포수 같은 사랑을 부어주신다면 다시 삶의 용기를 내며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세요. 잠깐이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확증하신 그 사랑의 수원지 잊지 마시고 부지런히 그 가라앉은 심령의 수분 섭취, 은혜의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절망할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본문 말씀이 사랑의 수원지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그 사랑으로 현재의 내 삶을 주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넉넉히 이기며 소망 가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한다 말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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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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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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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랑의 수원지에서 성령으로 폭포수 같은 사랑을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 구제 선교 영광 돌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토 역사하심이 놀랍게 부으시는 그 사랑으로 힘입어 소망 가운데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